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TV, 매스컴, SNS 많은 경로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 모두가 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함아니라. 성도에게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죄들이 성도들에게 여전히 보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이에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성도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전반절과 후반절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은 이제 빛의 나라로 옮겨왔다. 너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후반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했으므로 당연히 그에 걸맞는 열매가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밑에 절에 나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1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짓지 말고, 일단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고 그냥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 죄 짓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가지 말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죄 짓는 것을 죄 안 짓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윤리의식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죠. 너희들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이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우리가 정의를 지키면서 삽시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이 삽시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사회에서도 흔히 듣는 얘기들이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너무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서 그 어려운 환경 아래에서 쓴 편지인데, 그것이 고작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착하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이런 말이라면 이것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이요 그렇게 야만인들처럼 죄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 안에 있던 도시입니다. 이 로마 제국,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은 법 질서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였어요. 또 이 헬라 문화라는 것, 그리스 문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선하게 살 수 있고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헬라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권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보다 훨씬 못한 부도덕적이고 악하고 불의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요. 그 이상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진실되이 살아라. 이런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와 대조되는 모습이 그 윗부분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지금 선한 것, 그러니까 착한 것, 의로운 것, 그리고 진실된 것, 이것과 같이 반대되는 모습이 그 5절에 나오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4장 말씀을 보시면요. 4장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이 나옵니다.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방탕이라는 단어, 아까 5장 3절에서 봤던 음행한 단어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죠? 아까 5장 3절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또 지금 4장 19절에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 5장 3절에 탐욕이라는 단어와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5장 3절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상 숭배와 연결을 시키고 지금 4장 19절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과 대조되는 모습으로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 배경에서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5장 11절. 5장 11절 너희는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4장으로 다시 보시면요. 4장 17절에 자,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우상은 허망한 것이에요.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5장 11절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헛된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5장 11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씀의 뜻은 그저 너희가 죄 지으면서 살지 말라 이것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너희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우상이 있구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못 짓도록 사회를 개혁해라 이런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책망하다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드러낸다, 폭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폭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아까 봤던 빛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빛의 열매. 여기서도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윤리나 도덕에서 얘기하는 착함, 정의,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은 진실함, 이런 것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요. 그 당시에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롭고 진실된 모습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실된 존재로 사람을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되심 이것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명령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 왕되심에 그것을 닮은 자로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그 일을 맡기신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에는. 근데 그중 하나가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부패했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사람이 부패했다. 진실되었던 이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형상됨이 그것을 사람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게 됐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아담은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지식에 대한 그 진리, 영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사람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해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타락과 또 부패의 영향으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이 이것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4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위에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24절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짓는다, 창조하다라는 단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창조,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데 이 새 창조는 어떤 모습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뜻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 창조를 받았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던 바로 그 상태로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오늘 5장 9절에서 봤던 빛의 열매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열매로. 빛이 뭡니까? 그런데 빛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해석하게 되면은 빛의 열매가 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진실된 것이라고 하면은 빛의 열매라는 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회복이 되고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할 때 이 빛의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넘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말하는 빛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예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착하게 살고 이런 윤리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빛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모든 선한 것, 진리, 의로움,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은 오늘 본문은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신앙의 회복에 대한 권면이고 전도에 대한 권면이에요. 너희는 그 죄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랬잖아요. 죄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로서 너희의 신앙이 회복됨으로써 너희의 윤리적인 모습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죄된 모습을 책망하라 하잖아요. 폭로하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우상의 헛됨을 폭로함으로써 그리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 헛된 것을 폭로할 때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목회자가 타락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했고 이런 문제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갱신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처음에 혹시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봤던 것처럼 그저 윤리와 도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씁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윤리의식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윤리의식이 붕괴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왜 목회자가 돈 때문에 타락을 합니까? 목회자가 돈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권력과 편안함과 돈 이런 거 앞에서 신앙을 저버립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윤리의 타락이라는 것은 신학의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의 문제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 교회의 회복,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됨의 회복이라는 것은 신앙의 회복에서 가능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나오죠.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찾아보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좀 고민 좀 해보고 한번 좀 찾아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책망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빛의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열매로서 착한 것, 의로움, 진실됨이 더욱더욱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4장 22절에는 옛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옛사람의 상태였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는 새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완전히 존재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의 열매가 열리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한가? 그 4장 23절에 나오는 것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화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변해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자기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내가 참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며 참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회복과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 아시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는,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실족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이런 옛날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바울 역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자기 현실에 대해서 계속 절망하면서 그러면서 성화에 대한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볼 때는 늘 절망밖에 없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을 누구를 섬기는가에 대한 이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비록 더딜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윤리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됨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세상의 또 빛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듣고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인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만약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빛을 저희 가운데 비춰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